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본받아야 될 대상일까요? 네.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분을 믿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속량의 은혜를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누리며 사는 그런 신앙관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의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상일까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개 다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 다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 다 취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사실 번영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전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의 사망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삽시다. 너무 좋아. 막 힘이 막 용기가 솟고 못할 것이 없고 굉장히 어떤 좋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집이 있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가 가지신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건 신이야. 우린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본받는 것보다 그냥 믿으며 삽시다 라고 강조하고 외쳤던 신학,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만 맞죠. 나머지 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모습이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듭난 자녀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로마서에 쓰고 있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와 같은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전자는 신자인데 아직 어린아이요, 후자는 신자인데 신자보다는 제자라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동락하면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형태, 이게 바로 제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속량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분처럼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되게 쉬운데 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사람인데 사람의 존재로 있지만 사람처럼 행하려면 성숙한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도 어찌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합니다. 죽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자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성숙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바른 신앙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죠?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바른 말씀에서 나옵니다. 혹 100%입니다. 자, 장담한데 현재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요. 바른 믿음이 안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곡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온 집중을 다해야 바른 믿음과 그에 따라 나오는 바른 경건한 삶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이것만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발점이 거기가 안 되면 여러분 한참 뒤에 열매 맺기까지는 보나마나입니다. 문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읽고 답은 같이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자,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경건의 삶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다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세 가지 직분은 뭐죠? 먼저 선지자, 두 번째로 제사장, 세 번째로 왕의 직분, 이렇게 행하셨고 두 가지 지위에서 했는데 어떤 지위와 어떤 지위가 있었습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건 저랑 했었지요.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총 8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절반 4가지는 낮아지시며 후반 4가지는 높아지십니다. 혹시 기억 나신 분 손들어 가면 안 되니까 안 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야, 다 기억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뭐죠? 성육신,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지옥까지 내려가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에 관련된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4가지의 특징으로 낮아지심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왜 좌편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으신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신가?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당신의 근접거리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보는 올라가라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아지셨고 낮아져 있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려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낮아져서 속량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높아지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두 개로만 표현했으면 좋겠다. 너무 8가지는 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못 외우니까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높아지심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으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사 이 땅에서 죄의 속량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생명을 전부 다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리스도를 뭐에 대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것을 믿습니까? 낮아지심을 믿고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그게 뭡니까?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죽으심이 뭡니까? 그럼 4가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부활하심이 뭡니까? 또 4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전체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 안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네.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마치 누구죠? 마술을 했었던 시몬입니까?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돈 주고 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제가 너무 간드럽게 이야기를 했나요? 좀 세게 이야기를 해야지 확 나갑니까? 그 예수 이름만 대면 그냥 다 나가는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 병이에게 바로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전부 알고 믿으면서 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히 믿어야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서 상대에게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 안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빼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겉모양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십자가만 들고 다니면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귀신이 절대 못 들어오고 뭐 무슨 부적입니까? 그냥 아무 데다 하나 붙여놓으면 되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깊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묵상하며 온전하게 믿어야 바른 믿음으로
능적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지위는 빼버립시다. 이제 했으니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자, 먼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지는 않되 성경의 온 여러 군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직책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 뜻을 드러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한 사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전부 다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와 같은 사람, 바로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주문,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를 미리 여러 사람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미리 예시해 주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직분이 온전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최초로 말한 신학자는 존 칼빈입니다. 제 입에서 맨날 칼빈만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칼빈을 더 좋아합니까? 저한테 묻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마음이 깨끗하니까 순수함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다 깨달아 아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기의 안경을 벗고, 안경이라는 건 내 경험과 생각과 문화의 수많은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각각에 계신 분,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머릿속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개념이, 이것을 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컬처럴 백이지라고 합니다. 문화의 어떤 그 문화적 덩어리, 가방, 안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고의 안경 또는 생각의 안경.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보면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르게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다 강조를 뒀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단어에 탁 은혜가 확 된다고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제대로 전달이 됐나 보다 하고 들어보면 엉뚱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예화나 이런 걸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된 대로 우리는 이해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전부 이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경.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성경대로 보지 않고 눈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자각이 안 돼요. 이 안경이 여러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자각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자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 다르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네 라고 갔을 때야 내가 안경을 쓰고 있구나를 그때야 자각합니다. 이 과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이, 아니면 아주 색깔이 없이 순수한 투명한 색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가장 그와 같은 사람이 인류에 있으면 누굴까라고 찾아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초대교부의 아다나시우스, 500년 전에 칼빈, 최근에로 말하면 워필드, 이런 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좋아한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 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식의 신앙이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무교의 영향을,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는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라고 논란 지금도 많습니다만, 유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무교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을 못할 뿐입니다.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보기가 심히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 다음에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여기만 보지 마시고 수없이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뭐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쉬워요?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과 기도. 기도는 굳이 안 봐도 돼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기도를 1시간 하면 말씀을 2시간 보십시오. 기도를 2시간 하면 말씀을 4시간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습관상 우리에게 더 맞습니다. 기도는 너무 잘해요. 근데 말씀을 너무 안 봐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라는 이 세 가지를 칼빈이 줬는데, 과연 선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게 그들의 원래의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택하여 잠시 동안입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제한된 뜻을 줬습니다. 온전히 모든 걸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미래를 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지만, 모세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지자라는 말을 쓰면서 그분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선지자도 지금 최후에 올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대로만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면밀하게 보고 들으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샅샅이 정확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여주신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보여주고 만져주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항 24권의 선지자 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같이 답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문항 25번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죠? 유월절에 어린 양. 왜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이 어린 양 염소를,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넘어가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미리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알려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특별히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였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날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인간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니? 그러면 죄에 따른 싹슨 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죄의 싹스로 사망을 갖는 심판, 곧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를 행하셔야 될 신이 인간의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저 같으면 눈치껏 갖고 반대함으로 그래 내가 조금만 참을게 넘어가자 하고 그냥 죄 사함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굳이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믿으라 하시고 저도 복잡하고 당신도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신다 했으면 그냥 찔끔 갖고 택한 자를 넘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안 됩니다. 아니 안 된다. 뭐 때문에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서 신이십니다. 저는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딸에게 용돈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20,000원 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주라기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반드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무죄의 속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화평케 화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뭐가 됐습니까? 양이면서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을 주는 제사장과 같은 그 공의를 만족해 했었던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을 켜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 아까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 계셔요. 지금 보좌 우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옆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옆에요. 아마 예수님과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모른다. 성경에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 있습니까? 피조 세계 밖이라는, 시간 밖이라는, 영혼이라는 세계에 있습니까? 피조 세계 어떤 휴거라는 책인가요? 그 어떤 무슨 혹성에 어디에 그리 갈까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난 이전의 시기하고 죽고 난 이후의 시기는 까막눈입니다. 시간과 공간 범주 밖에도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범주를 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 혹시 아세요? 이게 뭐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걸 안다 그럴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그 어딘가 어딘지 어떤 장소인지 모릅니다만 뭐 하실까요 지금? 네? 아신 분?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나중에 그런데 다 똑똑히 봤어. 내가 오면은 내가 기억하고 내 물을 거야.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열심히 장로님이 어떤 분은 막 쓰시는 분들 기록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다 해가지고 오면 내가 묻겠다고 그러고 계실까요?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죠. 예, 왜 그런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죠? 합심기도라고 했는데,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두 분만 하십니다. 미디에이터, 중개자, 중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곧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가하여 주시는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다시 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전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심중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죄를 지은 우리에게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사 죄의 종이, 사망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동시에 중보 사역을 그 이루신 구원의 각종 은혜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어 죄를,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중보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라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여지지만 뭐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날마다 아침에 거울 보고 김석호, 오늘 또 긍정적으로 살아라, 오늘 또 힘있게 살아라. 로버트 슐러 목사죠.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한때 이 사람에 빠져서 저도 책을 다 섭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힘이 솟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그리하면 막 뭐가 충만하게 나옵니까? 아침에 오다가 누군가 제 발을 확 밟아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뭐지? 열심히 수요 예배 기도하다가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끼어들어요. 운전하면 금방 와가 박치죠. 이게 뭐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아가지고 자꾸 나는 위대하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십시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이 죄악됨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꾸 나라는 게 살아나가니까요. 나라는 걸 죽여서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뢰를 전가, 제사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죠? 26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왕의 직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어찌하여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 받으려 하십니까? 또는 기대하십니까? 사람은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요.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실망이 되거나 낭망이 되거나 배반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통치되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담임 목사?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니면 장로님들 당회원? 아닙니다. 너무 적나? 그러면 교회에서 중직을 갖고 있는 재직회, 거기서 안건을 다 다뤄서 중요한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전체가 모여, 우리 민주주의는 모두가 모여야 되잖아요. 다 모여서 결의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의회? 의회에서 다스려줍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한 사람이나 대중이나 다 악합니다. 다만 한 사람은 악을 더 잘할 수 있고 대중은 하도 견제가 많으니까 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 다스림을 받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요? 교회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통치를 받읍시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도, 우리의 모임도, 사람의 수도 절대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치받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 특별한 은총의 기관인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서 그 거룩성과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환난이 왔을까? 거꾸로 자기에게 어찌하여 내 생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받았을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난받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죽으심이라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원칙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난을 더 받도록 기도하심이 맞습니다. 정말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정말 나 좀 죽여주시라고 기도 제목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진리의 원칙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엇 때문에 휘둘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누군가는 와서 휘저버립니다. 누군가는 와서 휘저을 때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휘젓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게 아이고 어떻게 될까요? 휘저음을 당치 아니하고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요?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포용하게 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누가 와서 인간으로 장난을 쳐도 가만히 그냥 쳐다봅니다. 동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휘둘려 버립니다. 왜요? 이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절대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라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완전히 이것에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제가 서문교회에 온 단 하나의 목적, 유일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생각하라기도 못하겠고 또 많은 말씀을 저한테 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제가 예 합니다만 속으로는 나는 못합니다. 이래 계속 올라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에 쓰게 할까? 밤낮으로 저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제 최대의 노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떠나버린 순간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한 말 안 하고 있다 영향을 받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만 통치를 받으십시다. 제발 인간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는 통치를 받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잘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영향력이 넓혀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 갑니다. 인격이 필요하지만 말씀보다 앞서면 심각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은 인격이 아닙니다, 사실. 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자도 훨씬 많습니다. 예? 아니, 다른, 혹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타종교인들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상을 주셨다면 우리 같은 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자, 세 가지 직분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먼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지자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세 번째 뭡니까? 왕이십니다. 말씀으로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